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흉년이 이제 막 끝나가자 종자와 토지를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이 배려를 해줍니다. 흉년은 이제 다 지나갔지만 앞으로 흉년이 다시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흉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흉년을 함께 이길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흉년의 끝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다시 흉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요셉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힘이 있었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흉년보다 중요한 것은 그 흉년에 함께하는 누군가, 그 흉년을 이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렸었죠. 흉년의 총 7년 기간을 거치면서 어찌 보면 요셉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너무 각박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팔게 하고 대가를 치르게 했죠. 처음에는 아쉬운 생각도 들고 속상한 마음도 들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도 살고 짐승들도 다 살게 되는 것을 본인들이 경험하면서 드디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진심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을 하고 나중에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존경하는 삶을 살게 되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이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17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예배하는 모습을 야곱이 어제 본문에 보여주죠.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에게 해주어야 될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인생의 처음과 인생의 끝까지 이르기까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과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난 이후에 야곱이 이제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요셉이 듣고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병문안을 왔다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이 몸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이 누군가를 통해서 요셉에게 전해지고 이에 병문안을 두 아들과 함께 온 거죠. 병문안을 온 요셉을 보고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냐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은 거죠. 거기에 힘을 내어라는 것을 좀 표시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침상에 여전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힘을 내어서 요셉에게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일이고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죠.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끝까지 무엇에 힘을 쏟을 것이냐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에 힘을 쏟고 또 내가 끝까지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야곱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내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함께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 모습을 아들 요셉에게 보여주고 손주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을 내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부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부분. 내가 여기에 힘을 내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전하는데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질 것을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으로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심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것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셉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인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지만 야곱의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 아니라 쪽박을 찬 인생이 되었죠. 그가 원하고 그가 꿈꾸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형의 살기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이었죠. 얼마나 어떻게 도망을 갔는지도 모르고 그가 피곤에 지쳐서 잠들었던 곳이 베델이었고, 그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게 되죠.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야곱이 드디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이후로, 이 꿈 이후로 베델을 경험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 이전의 야곱의 인생과 루스 이후의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평생에 이것을 기억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바단 아람으로 갈 때가 77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나이가 147세죠. 즉 70년이 지난 거예요. 70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70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야곱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해 준 이 말씀은 야곱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인생 말씀이 누구를 지금까지 인도했냐면 야곱을 지금까지 인도하는 말씀이 된 거죠. 이 베델에서 얻은 이 말씀 때문에 드디어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이걸 왜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제 본문에 등장한 꼭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결국 정리를 해보면 야곱의 인생에 인생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에도 야곱이 전해주는 약속의 말씀이 인생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말씀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허락하셨던 인생 말씀이 무엇인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 말씀이 내게 여전히 영향력이 있도록 그 말씀을 다시 펴서 읽고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다시 읽는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꼭 이야기하고 오늘 함께 읽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 예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말씀을 인생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인생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또 인생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말씀이 무엇이든지 오늘 하루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로워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요새는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과 함께 온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었던 모든 고통을 다 씻겨주셨다, 잊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의 큰아들 므낫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2배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의 에브라임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너에게 있는 두 아들이 이제는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하반절과 그리고 내일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죠. 이건 요셉이 생각지도 않은 것이었고 요셉이 생각지도 않은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요셉과 더불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 나중에 각 지파가 되는 지파들의 축복을 보면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고 요셉이 빠지게 됩니다. 10지파가 되는 거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생겨서 12지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12지파 중에 2지파에 대한 복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냐면 요셉의 가문에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요셉은 장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의 축복은 태어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그랬죠. 무엇이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야곱이 하는 장자의 축복을 얻게 했는가?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인생 때문이었죠.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욕망을 따라서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살았을 때 자기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요셉은 장자의 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오히려 그의 가족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고 형들을 도전했고 아버지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주신 인생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이 모든 인생 과정을 거치면서 누가 정말 야곱 가문의 아들들 중에 장자처럼 살았는가? 요셉이라는 걸 야곱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즉 야곱은 계산하면서 철저하게 장자의 축복권을 따라 살았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쫓아 살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즉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산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헌신된 인생을 살면 예상하지 않은 2배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함께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계산 잘합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가 잘 따지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계산하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계산 없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꿈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예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2배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의 증인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라헬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죠. 요셉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례를 치루었던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요셉이 강력하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동기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옆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누구냐고 묻게 되고 요셉이 이제 정식으로 소개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두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자 방금 야곱이 이야기한 그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고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기 전에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이 이 장면에서 깨달은 것이 있죠. 요셉의 얼굴을 내가 다시 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까지도 내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두 가지, 요셉을 다시 보는 것, 그리고 요셉의 자녀들을 다시 보는 것.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짧아서 우리가 못 보거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길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보이냐 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보입니다. 즉 야곱이 요셉을 다시 볼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죠. 39년 전의 일이었어요. 39년 전에 요셉이 사라졌을 때 이제 끝났구나. 내가 요셉을 평생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39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야곱은 요셉을 다시 보게 되고 또 요셉의 장성한 두 아들도 보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은혜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야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숨겨진 은혜를 항상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 하나를 꼭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를 위한 은혜를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39년의 세월을 잘 살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나에게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까?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날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할 것인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을 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인생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그 인생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계산하며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는 인생을 살았던 요셉처럼 살아가면 기대하지 않았던 두 배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오늘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